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은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주일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굉장히 복음적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국에 오신 바도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시에 13살이던 셋째 딸이 그 사촌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져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됐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부인마저 유방암으로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문제들은 좀 기다려도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힘겨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목회를 잘 하셨고 복음 전도를 잘 하셨고 인생을 잘 사셨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분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벼랑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벼랑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에 벼랑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벼랑 절벽,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 하면서 더 위험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 마침내 그 위험에서 확 밀어버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도록 위험에 빠뜨려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뭘요? 그때까지 몰랐던 나, 그때까지는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정말 새해에는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새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삼각산
삼각산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한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하시는데 밤에 사람 좀 드문 데 가서 기도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가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하니까.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떨어지면서 뭔가 딱 잡았는데 나무 뿌리 같은 걸 잡은 거예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희미한 건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간절해져요? 목숨이 걸렸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어떻게 구해줄까요? 뭐 헬리콥터를 보낼까요? 뭐 밧줄이 내려올까요? 그 손을 놔라. 예?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그 손을 놔라. 이거 놓으면 죽어요. 그 손을 놔라. 놓으면 죽는다니까. 놓으라니까. 이 실갱이를 한 1시간 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1시간, 한 2시간 이렇게 되니까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싶어 놓은 게 아니라 놓쳐서 손을 놨어요. 그리고 떨어졌지. 근데 보니까 30cm 밑이 땅이야. 지금 30cm 위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2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벽을 만날 수 있어요. 벼랑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30cm만 뛰면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용기만 내면. 아니면 30m 상공이라면 우리에게 날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만난 벼랑 끝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그때는 히스기야가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38살의 나이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이겼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일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기뻐요. 실제로도 기쁘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 승전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하기를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유언해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형선고죠.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선고 꽉 내려도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쁜 범죄자는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내려도 씩 웃는다고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이 안 된대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없는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선생님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뭐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슴만 철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대도 좀 갖겠죠. 그래도 한 5년 사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고친다 그러더라. 뭐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이 약초 저 약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살라고. 그래도 어쨌든 사형 선고는 끔찍한 것이고 심장 떨리는 것인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뜻밖의 어떤 인생에 예측할 수 없었던 힘든 문제가 와가지고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있으시죠? 하지만 그 벼랑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바람 맞은 거예요. 벼랑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뭐가 있어요? 그 벼랑 앞에 직장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벼랑 앞에 학식이 있어요? 벼랑 앞에 계획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벼랑 앞에 섰으면 죽느냐 사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던 거 소용없어요. 이제 내가 왕인 것 자체도 소용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 죽는다 했으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벼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벼랑 앞에서, 벼랑 끝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이미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 벼랑 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인데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 우리 많이 하죠? 우리 찬양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존재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뿐만 아니라 움직이시고 활동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있죠. 생각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생각 안 해. 그냥 입술로는 고백해놓고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잘 못 믿는 것 같아.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멀리 있는 어떤 이상한 신인 것 같아.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냥 신비인 것 같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이 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29장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면서 보낸 그 전쟁을 선포하는 그 편지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탁 내려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약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벽 보고 기도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면벽 수행 이런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제일 속상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바보가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성장하게 되고 앞으로 그 정도 고난은 또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근데 고난만 당하면 그 정도 고난으로 계속 인생이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9%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나를 여기까지 모은 사람이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 처지밖에 안 됐는가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만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 벼랑 앞에서 벼랑 끝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9% 이상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벼랑 끝에서 이 99%의 인생들이 할 만한 부정적인 것을 안 하고 뭐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시작하여서 출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1월달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1월달도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서 남 탓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14절에 보시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얻지 못할 때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잘못 구한 기도예요. 맞죠?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서로 사귀어도요.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안녕 안 하는데도 네 안녕하세요. 그러잖아. 예의 때문에. 우리가 사업상 어떤 사람을 만나. 저 사람 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사업상 필요해. 그러면 잘 지내셨냐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진심 아니죠. 그렇다고 꼭 거짓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기도 뭐 하지 말이 꼬이냐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아닌데 진심처럼 연극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예의라고 포장하기도 해요.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니까 인사라고 친다면. 하지만 심지어 거짓말도 하잖아. 사람을 알아갈 때 누가 친구가 돼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 친구가 돼요. 예전에 아이들이요. 너 누구니? 내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니? 같은 반이요. 같은 반이라고 친구 아니에요. 동네에서 얼굴 아는 사람이라고 친구 아니라고요. 친구는 곁에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놈이요.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호랑방탕만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교육하고 싶어서 야, 친구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니다. 내가 친구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피가 낭자한 것을 자루에 넣어서 이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갔어요. 아들 따라와 그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친구가 나오니까 여보게 웬일인가 이 밤에.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해쳤네. 여러분 지금 이거 예화예요. 예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친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예화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네한테 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따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위로하고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겠대. 물론 합법적인 거 했겠지. 예화니까 너무 들어가지 마 그냥. 그런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봐라. 친구는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어렵고 곤란할 때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네가 네 친구한테 한번 가봐라. 해서 이 자식에게 그 피 묻은 돼지가 들어있는 그 푸대를 들고 어깨에 메고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잘 놀던 친구. 뭔 일이야? 야, 큰일 났어.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도망갔더래. 그 중에 어떤 놈은 신고했겠지. 물론 신고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정황을 보고 위로도 하고 수습도 하고 그죠? 도움도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도 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친구가 돼요? 전심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 아는 분들 사업상 유익한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인생 중에 좋은 친구들 많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은 힘이 있습니다. 진심만이 힘입니다. 기도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인 것입니다. 그냥 막 쭉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집에 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한 10분이라도 묵상하고 10분이라도 성경을 좀 보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그래야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도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응답도 하시고 성경을 보다가도 응답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청구만 1시간 동안 하고 집에 가 그냥.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편향되게 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와 합심 기도와 성경을 보면서 다짐하는 기도와 이런 기도가 골고루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행한 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전심의 기도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좀 어린애스러운 기도할 수도 있어요. 평상시 일상에서. 하지만 죽음 앞에다 두고도 위선적인 기도는 못하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또 꾸며서 기도할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뭘요?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전심으로 한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들으셨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시죠.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15년간 더 산다는 얘기죠.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앞으로 국가도 안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밖의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만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나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그럼 밥만 주나? 반찬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일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인생 중에 뜻밖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셔요. 제발 벼랑 끝에 있거든 저 한강 가지 말고, 술집 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도록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만나갖고 원망하고 사람 만나 세상 탓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벼랑 끝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벼랑 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전심으로, 일을 해도 전심으로, 여러분 예배를 해도 전심으로, 무엇인가 선한 일이라면 전심으로, 나쁜 일은 전심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전심으로, 그리고 true,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모든 일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기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인격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학이 그리고 신앙이 조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정론하고 운명은 다른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이 세상의 운영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예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정하시진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색깔, 우리의 성격과 성질과 기질의 어떤 방향, 어떤 추구하는 일 이런 것도 다 정해놓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있다가 점심을 먹을 건데 내가 깍두기를 먹을지 김치를 먹을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정해놓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운명론에 빠져서 이 예정론하고 동양 사상 속에 있는 운명론하고 믹스가 되어가지고 운명론에 빠져서 뭐 하나님이 한번 나를 구원했으면 뭐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고 막 형편없이 살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안 구원했으면 어떻게 천국 가? 그냥 사는 거지. 어차피 운명이야. 하고 그냥 운명으로 맡겨. 그래서 절벽 앞에 가서 에이 어차피 운명이야. 내가 이렇게 될 팔자였어. 팔자를 얘기해. 7자도 9자도 아닌.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각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으세요. 예정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진행할 때 어떤 스타일로 가고 어떤 색깔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갈지는 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정을 그렇게 모든 것으로 하면 운명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뭔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뭔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만 책임이지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이제 세계를 마치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셔요. 그래서 15년 연장하고 나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어떻게 됐어요?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운명은 끝났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운명이 바뀌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들은 운명에 매몰돼서 살지 말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의 인생이라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나라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뭐 어쩔 수 없다. 내 지금 환경이 이렇고 코로나는 이렇고
나의 건강 상태는 이렇고 나의 재정은 이래서 나는 이만큼이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재단하거나 스스로 딱 정해버리지 말고 운명에 그렇게 매몰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정하는 것은 나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운명을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 무당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나를 붙잡는 귀신보다 주님이 세세요. 내가 지금 큰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작은 신도 내가 모시기에는 충분히 큰 신이라서 웃기지 마시지. 운명에 사로잡히면 죽어요. 운명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어져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는 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확증할 수 없는 징조를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15년 동안 더 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그 증거로 하늘의 해를 뒤로 좀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시계 있잖아요. 해의 그림자로 이렇게 변하는 걸로 시간을 측정하는 옛날 시계죠. 이 해시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림자가. 근데 이것이 10도 정도 뒤로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은 해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도는 그 360도에서 이 시계의 그 각도로 계산해 보면 한 40분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비신앙인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정말 비과학적이다. 하나님은 정말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인 게 뭔데요? 과학을 다 알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원리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걸 아마. 여러분 지금 저 바닷속 몇 킬로미터에 밑에 뭐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사람. 지구의 그 멘틀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구조인지 몰라요. 추측하고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뿐이 몰라요. 대기권만 벗어나서 우주로 가도 어떤 존재인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저는 겸손해서 저는요 아는 것만큼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집사님은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똑똑한 사람이나 아는 것 빼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도토리 키재기고 똑같은 놈들이 놀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경건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요 얼마나 이렇게 운명 앞에 환경 때문에 운명을 탓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정해놓고 가문을 정하고 자기 팔자를 정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무당도 크리스찬 만들 수 있어요. 스님도 목사님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시고 여러분들 뒤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절벽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절벽이 있어야 새끼 독수리가 언젠가부터 날기 시작합니다. 절벽이 있어야 성도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옆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온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이신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카운셀러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헬퍼인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능력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나를 계곡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벼랑 끝에 있어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무쪼록 어려움이 있거든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시기를 바라고 벼랑과 절벽을 만나거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결국 성장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면서 벼랑 끝에서 까만색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가슴을 쓸어 주시고 저희들의 등을 도닥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